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왠지 어려울 것 같은, 읽어도 잘 모를 것 같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별명이 제5복음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는 크게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물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주로 로마에 집중되어 있었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 박해가 강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어서 했던 박해는 네로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도미티안이 집권한 지 9년 되던 해, 그러니까 AD 90년, 도미티안은 로마 시민들 앞에 나가서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때부터 도미티안은 자신에게 황제라고 시저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로마는 이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황제가 죽고 나면 신으로 추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티안이 죽어서 신이 되나 살아서 신이 되나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실 도미티안은 로마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구심점을 황제 숭배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신격화에 반대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른 종교들은 다 다신교였기 때문에 신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절한 성도들을 반역죄로 다스렸습니다. 쫓겨난 성도들은 바다로 가거나 광야로 가거나 아니면 동굴을 파고 지하로 숨어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께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힘내라고, 끝이 있다고, 조금 더 견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무서운 책 같고 어려운 책 같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 또 하나의 기록 이유가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인데, 세상 끝날이 있을 것인데 지금 믿음 버리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건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의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1장 10절부터 20절에서는 내가 본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10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소아시아에는 교회 7개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7개를 딱 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들은 쉽게 얘기하면 대표 선수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 어떤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 믿음이 좋아 칭찬받는 교회, 이런 대표들로 교회를 딱 찍으신 것입니다. 6장부터 22장은 장차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들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쏙 들어온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철저한 구약의 재인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90% 정도가 구약의 재인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만 더 알면 겁나 보이는 이 이야기들의 뜻과 행간이 읽힙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해석을 한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약 어디에서 인용되었냐고, 무슨 근거가 있냐고, 그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이단들이 미혹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민했었습니까?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넘어지니까 지식에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악한 마귀는 이 땅에 좋은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영혼을 훔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 약속 붙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실 것이고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6일 동안 말씀 읽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성경 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